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 당시 그 성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면 성전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돈으로 헌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환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뜰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한국 돈을 성전에서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오면서 소나 양을 끌고 오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와 양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이 양을 사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오셨을 때, 성전에 오셨을 때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유일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환전상에 돈을 뒤집어 쏟으시고 그래서 비둘기는 날아가고 소는 저쪽으로 나아가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시자 이런 소란에 대해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니까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권위,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예수님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은 그 당시에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3일 동안 다시 짓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이 고소하는 이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 그가 자기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다고 고소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고 고소를 한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말이 무슨 뜻인가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헤롯 대왕이 세운 그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건물이 다 성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었는데 바벨론 포로기 후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와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것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아직도 완성을 못한 것이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성전은 곧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전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표상적으로 표현하던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건물로 보여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다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곧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헐고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도 성전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이제 성전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 그 성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성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 때나 각자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 어느 곳에서 그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성전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각자 흩어져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그 성전에서 성전의 의미가 도무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사람들이 제사를 하러 왔는데 그 의미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 또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화를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분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우리 각자의 몸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죠. 우리는 내 몸을 사용하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성전됨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 이 공동체가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각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성전일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건물도 성전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교육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시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 그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